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좀 같이 인사 좀 해볼까요? 네. 보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해주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한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길 저도 기대합니다. 자, 저는 선물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우리 참 기쁘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받으셨던 선물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는 아주 가슴 뭉클했던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하트 모양이 아주 이렇게 좀 작은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한 자매가 불편한 손으로 한 바늘 한 바늘 손수 바느질을 했던 그런 쿠션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던 시절에 받았던 선물인데요. 그 선물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도착한 지 한 1년여 지났던 시점입니다. 스페인어 문법은 이제 다 배웠고 기본 언어 단계는 다 이수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좀 더 언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역을 위한 좀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푼다시온 에스페란사, 한국말로는 소망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망재단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 소망재단은 에콰도르에서 저의 귀중한 사역 터전이 되었고 제가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소망재단은 가난한 극빈 가정의 장애우들과 또 비장애우들을 돌보면서 교육과 재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80여 명의 원생들과 돌보는 자원봉사자들 한 20여 명, 모두 합쳐서 한 100여 명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에 교육관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 공간은 부족하고 또 적절한 전문 인력도 없는데 돌보아야 할 사람은 넘쳐나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어를 배운 지 이제 막 1년여 조금 지난 그런 시점이니까 제 스페인어 실력이 한참 부족했죠. 제가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16살이었던 미리암이라는 한 자매가 목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처음에 저의 전공을 살려서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건강 사정을 해보니까 편도가 붓고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선천성 뇌성마비가 있는 자매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언어 장애가 있고 그리고 활동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손가락에 마비가 심해서 손동작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치를 하고 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스페인어로 기도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호기 있게 했는데 막상 자매가 기도해 달라고 네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다시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페인어도 한국말도 다 들으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던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미리암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미리암이 하하하 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서 웃는 거예요. 저는 매우 당황을 했죠. 그 자매는 한국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한국말은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한참 웃었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렇지만 이제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암과의 인연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러고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저는 계속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이 됐습니다.
미리암이 저한테 오더니 뭘 하나를 내밀었어요. 성탄절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악한 그런 아주 그 분홍빛 색깔 리본 끈으로 묶은 그런 봉지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걸 펼쳐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작은 쿠션이었어요. 그런데 한 바늘 한 바늘 보니까 미리암이 손수 바느질을 한 거였습니다. 바느질도 아주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었고 상품 가치는 전혀 없을 그런 물건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선물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손가락의 뼈가 미리암은 이렇게 다 구부러져서 손도 잘 쓸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불편한 손으로 물건도 제대로 집을 수 없는데 헝겊을 재고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바느질을 했을 손으로 손수 바느질을 했을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선물의 감동은 때때로 제가 에콰도르에서 사역할 때 마음이 힘들고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저를 다시 일으켜주던 첫 번째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선물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순간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그 선물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그 기억과 함께 그 선물을 주었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순간의 감동이 다시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선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장 8절에 보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어떤 영화 제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작고한 영화배우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했던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한 가족이 서로 마음의 치유와 아울러서 서로 관계의 치유를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들 생애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선물의 소중함을 별로 못 느끼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장의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4장부터 6장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이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인 2장 11절부터 22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별한 선물,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 동안에 참 그 내용을 생각하며 이 선물의 내용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또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이전에도 알고 있던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묵상해오던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실이 마음에 더 깊숙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구나 하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맥박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동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이 가장 특별한 선물, 이 선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그 단어는 이 단락과 앞에 나온 단락 전체를 연결시키는 접속 부사지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여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1절 이하의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라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 개역개정의 문구는 생각하라 하고 나와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되어 있고 스페인어 성경에는 recuerd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그러므로와 함께 연결하면 영어에서는 therefore remember, 스페인에서는 porlo tanto recuerden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주석들은 거의 다 외국인이 썼던 그런 주석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가 맞는지 기억하라가 맞는지 언급이 없어서 우리 중에 계신 그 실력 있는 성서학자에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찾아봤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맞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풀어서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하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전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때와 이제는 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때에는 at that time, 과거를 나타내는 용어죠. 이제는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지금 상태, now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죠. 또 12절 그때에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죠. 13절 이제는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달라진 우리의 상태를 말하면서 우리를 현재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또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의 비참한 상태가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비참했던 그 당시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비참합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12절에서 보듯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하며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것,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소외된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죠. 소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특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비참한 것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다 하는 것이 비참하죠.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축복에 대한 것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비참한 것, 뭐냐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아무런 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비참한 상태, 이전의 모습, 그때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13절에서 보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이방인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견해는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과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금의 상태, 이것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멀리 있던 자와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그 두 가지 구절, 멀리 있던 자와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이 두 가지 구절에 의해서 두 집단을 대조시킴으로써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 5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시련과 슬픔과 혼돈을 모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로 조금씩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단박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심리학자가 있죠. 에릭 에릭슨인데요. 아마 부모 세미나 하실 때 여러분이 에릭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에릭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덴마크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에릭슨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내를 떠나갔고 에릭슨의 어머니는 유대인 소아과 의사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초기 이름은 에릭 홈부르거였습니다. 부모는 그런데 에릭슨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비밀로 했지요. 에릭슨은 성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릭슨은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그 푸른 눈의 금발 소년이었는데 처음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노르만인이다 하면서 놀림을 받았었고 다시 다른 학교로 옮겨왔을 때는 유대인이라면서 또 놀림을 받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슬픈 삶을 살고 왕따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렇게 슬프게 살면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그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에릭슨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때가 1,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휘말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에릭슨은 그 이후로 자기 정체성, 또 사람들의 정체성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체성은 일생을 통한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태는 위기로 이어지고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과 연결하여 볼 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가졌던 비참한 상황들, 소망 없음, 언약 없음, 하나님 없음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화평이 되셔서 또한 화해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막힌 담은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 장벽은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란 예전의 두 적대자들이었던, 즉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에 대해서 막힌 담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막힌 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특수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과 소외를 일으키는 그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을 경멸하고 또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15절에 나타난 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을 대신한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이방인 쪽으로 가서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유대인 쪽으로 와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온전히 새로운 한 새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나누었던 이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그런 수직적 차원의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양쪽을 하나님께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그 중요한 초석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막힌 담이 아직도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움, 불편함, 또는 적대감, 또는 질시, 또는 반목, 이런 것들로 막힌 담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폐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고 나아가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힘이 없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21절 시작.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여러 가지 핵심 단어들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이런 핵심 단어들,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건물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그 은유적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표현되었던
각각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우주적인 교회로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퉁이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모퉁이에 위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주석가는 모퉁이돌이 건물의 위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건물의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퉁이돌이 위에 위치하든 아래쪽에 위치하든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모든 건축 자재가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모양을 건물의 모양을 만든다 하는 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라고 나오지요.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라는 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적인 연합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므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현재의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22절에서 그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현재 수동태 직설법, 문법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이로 또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 성전의 모퉁이돌로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 피부색, 집단, 국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너와 나 모두 소중합니다. 형제고 자매지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미움, 적대감, 모자람, 연약함, 어리석음, 아픔, 상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지어져 가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고
또 형제 자매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또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가능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알베르토 자코메티인데요. 얼마 전에 봄볕이 아직 쌀쌀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 특별전에 갔었습니다. 이분이 조각가인데요.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신 얼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예, 이분이 1901년부터 1966년까지 살았는데요. 저도 처음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볼일로 갔다가 전시회에 잠깐 들렀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스위스 태생 프랑스 조각가이자 화가로 20세기 최고의 그 예술가이며 조각가로 추앙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화폐에도 이분의 초상이 찍혀 있고 이분의 작품이 최고의 값으로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시회는 그 자코메티의 조각품들을 가지고 국내 최초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워낙 이분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서 이제 우리가 있던 그 방 안에 몇 점 안 되는 그 작품들이 몇 개 값만 합쳤는데도 2조 1천억 원어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2조 1천억 원어치. 네. 저는 그걸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작품을 좀 보실까요? 그의 작품은 이렇게 길고 가느다란 형체가 특징입니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 절대 고독 속에 인간 존재를 표현하고자 했답니다. 그 다음에 로타르 형상입니다. 이 고뇌하는 눈빛과 표정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코메티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만든 최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고 좌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인데요. 이 석고 좌상을 비행기로 옮겨오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에 옮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조각상이었죠. 이거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불안과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걸작으로 보이시나요? 예, 아시아에서 이번에 최초로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 한번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모습, 이건 직접 우리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예, 박 목사님 저를 찍어줬는데 요 뒤에 있는 모습, 혹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앉아서 감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뒤에 보이시죠? 예, 이 작품만 네, 가르쳐주세요. 이 작품만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코메티는 이 걸어가는 사람 조각을 위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며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코메티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이렇게 덜어내고 비워낸 단순한 형체 속에서 본질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생명력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자코메티의 조각품들을 선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고뇌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그런 생명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 생각에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지만 4명의 여인들을 계속 섭렵해가며 여성 편력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불안한 가운데 고뇌하면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보조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꽃보다 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화가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의 삶을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런 고뇌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자코메티가 답을 못 찾고 그리고 길을 못 찾았던 것과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가장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물을 기뻐하며 그 감동을 충만히 누립시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 언약 없음, 소망 없음, 하나님 없음, 이런 상태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불신과 다툼, 적대감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자라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